어느 20대 여자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몇 살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뜬금없이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너 한 100살까지는 살 거다. 그 응답을 받고 이 여자 청년이 어디로 갔겠어요? 성형외과로 간 거예요. 예쁘게 큰 돈 들여서 고쳤어요.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몇 날 며칠이 못 돼서 사고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 청년이 하나님 앞에 따지죠. 하나님, 1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해놓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난 넌 줄 몰랐다. 아주 깜쪽같이 아주 완벽하게 고치니까 하나님도 몰라보실 정도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세태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뭐 탤런트라든지 영화 배우라든지 뭐 가수라든지 아주 소수의 특별한 그런 계층의 사람들만 성형수술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누가 합니까?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뭐 여자 청년들뿐만 아니라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그렇고요. 요즘에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한다고 해요. 겨울 방학이면 겨울 방학에 맞는 성형 수술이 있고요. 여름 방학은 좀 더 기니까 또 복잡한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방학만 맞이하고 계약하면은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 여자들만 합니까? 남자들도 하더라고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돈이 조금 생기면은 정기적금이라도 들어서 또 뭘 합니까? 그 뭐죠? 그 돈 모아서 돌아가면서 개, 성형개 이런 것도 해서 이런 요즘 세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요즘에 성형의 1번지, 성형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요. 또 잘하는 나라로 소문이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중남미에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유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형수술 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몰리는 그런 세태가 되었던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외모 지상주의.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의 사회 현상처럼 예수 믿는 분들이든 그렇지 않은 분들이든 사회 현상이 되어서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너무 겉모습, 물론 이제 예쁘고 잘생기고 멋지면 좋죠. 그러나 거기에 너무 극단적으로 병적으로 마음이 다 빼앗겨서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따라가는 것은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해 볼 문제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거울 통해서 여러분 보시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감사하고 사실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보다는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마음, 내면,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중심이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 우리의 지적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들의 근원되는 그 중심, 그 마음, 그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면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싸움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양을 잘 쳐서 그렇습니까? 물맷돌을 잘 던져서 그렇습니까?
말을 잘해서 그래요? 뭐 잘난 게 있어서 다윗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셨던 거예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무엇을 보십니까? 목동이고 어려도 그 형들도 알아주지 않고 부모들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꼭 맞으니까 평생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감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뭡니까?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노아가 살던 때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한탄하셨고 근심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걱정하시고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뭘 보고 기뻐하신다는 겁니까? 뭘 보고 감격스러워하시고 뭘 보시고 만족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우리가 얼마를 드려야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착각이죠. 우리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희생하고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그 우리 측에서 우리 쪽에서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수만 마리의 소를 잡고요. 수십만 마리의 양을 잡아도 하나님은 그 제사, 그 제물, 그 피 흘리는 것들을 보면서 그 번제로 인하여 그 냄새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역겹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가 없었던 겁니까? 그 마음은 세상을 향해 가 있고 마음은 우상을 향해 가 있고요. 마음에는 자신의 그런 탐욕과 탐심과 자아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양만 잡고 소만 잡아서 피만 뿌리고 이것을 다 태우면 하나님은 그냥 뭐 뒷방 늙은이처럼 다 그냥 받아 드실 거야. 하나님이 뭘 아쉬워서 그걸 기다리시겠어요? 뭘 찾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사보다 뭐가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뭐 순종이 뭡니까? 마음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걸 싹 빼버리고요. 아무리 우리의 형식이나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다 해도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던 겁니다. 과부의 두 렙돈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 뭘 가지고 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생명 같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놓쳤던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는 커져. 얼마나 아는 것이 많습니까? 복잡한 그 제사법에 대해서, 율법의 조항들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온 그런 전통, 율법적인 전통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틀림없이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놓쳤던 겁니까? 마음을 놓친 거예요. 마음을 놓친 거예요. 종교의식에 대해서 그 정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 세리들과 창기들과 그들이 말하는 소위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보고 고발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왜 너희 선생은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들은 다 그 정결 예법에 따라 그 전통에 따라 항상 음식 먹기 전에 뭘 씻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얼굴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종결의식을 통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세리들, 창녀들, 거지들, 가난한 자들, 못 배운 사람들, 그들에겐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실 손 씻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저희를 간파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이 너희 몸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희 몸을 더럽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더럽힙니까? 무엇이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추한 생각들이 우리 몸을 더럽힌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쌓은 선에서 선한 것들이 나오고요. 우리 안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분노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뭐라고 또 욕을 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요. 무덤에 회를 칠하니까 그 태양빛에서 보면 그 무덤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은 뭡니까? 시체에 썩은 물이 줄줄 흘러 그 악취가 진동하는 거예요. 누가 가까이 할 수가 있겠어요? 그 회칠한 무덤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신은 잃어버리고 믿음은 잃어버리고 은혜는 잃어버리고 전통만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초대교회의 그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부패한 심령들,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고발하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무릇 지킬 것보다 뭐를 지키라고요?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성을 빼앗는 것보다 뭐를 지키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산상에서 산상 설교를 하시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에 대한 이야기. 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애통이 뭐가 애통하다는 거예요? 머리가 애통합니까? 몸이 애통합니까? 어디가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애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온유한 거죠. 그 중심이 온유한 거예요. 모세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그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가 마음이 그 중심이 심령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뭐가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긍휼은 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지 어떻게 해야 이 청결한 마음을 온전하게 유지하며 살아가는지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과제고요. 우리 신앙의 삶의 내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천국 티켓이 다 보장되었다고 해서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따라 세상의 그런 쾌락을 쫓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마음이 우리가 청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청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각의 마음의 삶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이 더러우면은요 물로 씻으면 돼요. 머리가 더러우면은 머리를 감으면 되죠.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은 세면을 하시면 돼요. 세수를 하시면 됩니다. 몸이 더러우면 목욕 샤워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 샴푸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누도 마찬가지죠. 세제 바디워셔도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옛날에는 그냥 다이알 비누 제 어렸을 때 다이알 비누 하나면 머리도 감고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샴푸를 잘 안 써요. 뭐면 됩니까? 비누 조각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누 하나면 얼마나 깨끗하게 됩니까? 옷이 더러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옷 더러우면은 세탁기에 넣으면 돼요. 세탁기에 무슨 때라도 넣으면은 됩니다. 세제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죠? 설거지, 음식 먹고 나서 그 그릇들, 뜨거운 물에, 미지근한 물에, 때로는 찬물에 씻으면 다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 우리 마음의 심령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 이 영적인 때, 이 악취나는 것들은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이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요한이 전한 메시지나 베드로가 전했던 메시지나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나 그 복음은 똑같아요. 우리의 죄사함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 아들 예수의 피.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10장 22절에 뭐라고 언급합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뿌림을 받습니까? 예수의 피로. 속죄 양 대신, 속죄 제물 대신, 대속물 대신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었다는 것은 이 세례를 이야기하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세례로 인하여 씻김을 받고 그제서야 우리가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 말고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악한 양심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깨끗하고 여기 참 마음,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뿌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생각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곧 있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인하여 그 뿌려질 때에 핏뿌림을 받은 자마다 그 심령이, 마음이 정결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누가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핏부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마음이 되어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었을 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케 하시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고 영접할 때에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인쳐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심령이 애통하며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이제 평생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을 유지하고 추구하는 삶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살아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무엇이든지 우리 날마다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님의 그 피 뿌리신 그 은혜 가운데 서서요 늘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죠.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언제나 넘어지는 거예요. 생각으로 말로서 은혜를 쏟고요. 우리의 믿음답지 못한 삶을 살아드릴 때가 많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를 당부하신 거예요? 뭐를 하라는 거예요? 한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뭘 하라는 거죠? 바른 씻으라는 거예요. 바른 씻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니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와 같은 이 삶의 내용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장학의대가 처음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시켰던 버나드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얼마나 유명한지. 그러니까 우리 간도 이식하고 쓸개도 이식하고 여러 가지 장기들을 이식하지만 이 장기들 중에 뭐가 제일 위험하고 제일 중요하고 어렵습니까? 심장 이식 수술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나의 그 지평을 열었죠. 성공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곽광을 받습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부러움을 사죠.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아내와의 관계는 안 좋은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아요. 결국 어떻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죠. 그때 당시 신문에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그 박사는 버나드는 사람의 심장은 구했으나 아내의 마음은 구하지 못했다. 뭐예요? 사람들의 심장은 다 이렇게 구해주는데, 세이브해주는데, 누구의 마음은 못 구한 거예요? 그 아내의 마음은 세이브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죠. 이 가정이 깨어지게 된 거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실력으로, 뭐 다른 것들은 다 고칠 수 있고, 다른 것들은 다 회복시킬 수 있지만, 그 심장학의 대가인 그 박사까지도 뭐는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뭐는 지키지 못하는 겁니까? 마음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마음은 누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도 지키고요. 우리 아내, 남편의, 우리 자녀들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켜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아멘. 예. 무엇으로 행실을, 무엇으로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정결하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수련이나 돌을 닦는다든지, 어떤 수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에 매어 달리고, 물론 그런 삶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이 어디에 근거가 되어져야 합니까? 무엇으로 이렇게 감싸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고요. 바르지 못한 길로 어긋나가게 되어지고요. 쉽게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의 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세대 어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삼가하는 삶을 살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순전한 믿음을, 참 마음과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양심에 예수의 피로 늘 언제나 덮임을 받아서요. 우리 안에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당당하게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뵙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요,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모세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투정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인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뭘 요구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으로 웃으셨겠어요. 가소롭게 말이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반석 위에 서라고 하세요. 반석 위에 서라. 내가 너를 지나가리라. 모세가 그 반석, 그 큰 반석 사이에 숨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으로 너를 덮고 네가 죽지 않게 하리라. 너는 나의 등은 볼 것이지만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죄 있는 인생이, 온전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준비되어지지 못한 인생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대놓고 볼 수가 있겠어요? 모세라고 할지라도,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봤다면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정결하심이 있는데 무엇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지나가시니 하나님의 손으로 자신을 덮어주시고요. 하나님이 그 모세 위로 지나가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 등과 그 옷자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라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양을 보세요. 이 뜨거운
대낮에 태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양이 이렇게 환하게 타고 있을 때, 빛을 발하고 있을 때 태양을 이렇게 빤히 쳐다볼 수가 있겠어요? 1분 정도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시면 큰일 나요. 네. 시력이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한 3분 정도 되어지면은요, 심하면은 뭐예요? 실명을 하게 돼요, 실명. 어떻게 그 태양이 강한 빛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네? 태양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못 보죠. 불가능한 거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명하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이 뭡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모세도 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일들을 예수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그 피 뿌리는 사건을 인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마음이 정결케 여김을 받는 자,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전혀 눈도 멀지 않고 죽임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그 복을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일들을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젠가 모르지만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혹은 오늘 밤이라도 오라고 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태양보다 더 빛난 광채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에도 우리의 눈은 잃지 않고 시력도 잃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배울 날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사모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완악한 마음으로, 굳은 강팍한 심령으로 살아가듯 우리도 그들의 그 완악함과 굳은 마음처럼 살았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직접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죄의, 그 사망의, 그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건져주시고 일으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질 때에 우리 가운데 생명이 싹트게 하시고 생기가 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새 생명 가운데, 새 언약 가운데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 있는 자로서 우리의 짧은 인생,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 놓지 아니하고 우리 하루하루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린 목동 다윗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셨듯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여기 있사오니 주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감격, 아버지의 즐거움이 되는 우리의 한평생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